기쁨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비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에 대항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살인과 간음을 범했지만 잘못을 알았을 때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 속에 있는데 자신은 큰 궁전에 산다는 사실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성전을 지으리라고 결심한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귀한 신앙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총애하신 더 중요한 다른 이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풍전등화와 같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두 가지 찬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는 영혼만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금언시, 황금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57편은 황금과 같은 귀한 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시를 쓴 시점이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환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편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고 온 마음을 다하여 부르짖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비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이 굴에 숨었던 기록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그가 블레셋 가드에서 탈출한 직후로 그때 그는 가드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위치했던 아둘람 동굴에 은신하였습니다. 또 한 번은 10황무지에서 유나단과 마지막으로 제외한 이후로 그때 그는 사해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엔게디 동굴에 은신하였습니다. 본시에서 말하는 때가 이 두 시기 가운데 어느 때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둘람 굴에 머물 때보다 엔게디 굴에 머물 때 더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사실로 미뤄볼 때 시편 57편은 엔게디 굴에 머물렀을 때를 배경으로 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성경은 엔게디 굴에 대하여 그냥 보통 동굴이 아니라 요새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9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이는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은신처에 거해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전한 은신처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호소하며 재앙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이 숨어있는 은신처를 결코 안전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수많은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핍박을 피하여 이스라엘 곳곳을 전전하였지만 사울의 추격을 완벽하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완벽한 피난처가 있었다면 그는 이곳저곳을 전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 어느 곳도 그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급기야 사울의 손이 미칠 수 없는 블레셋의 가드 땅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윗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리라 기대하고 갔는데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경계를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윗은 아기스가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고 여기게 되고 결국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려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간신히 위기에서 탈출하여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과 같은 곳에 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곳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진정한 요새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지켜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그의 안식처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지존하신 하나님에 해당하는 원문의 엘리온이라는 명칭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제가 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라파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과 같은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생소한 이름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포로가 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불과 300명 조금 넘는 사병으로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연합군과 전쟁하여 눈부신 승리를 얻고 돌아오는 길에 떡과 포도주를 들고 온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제사장 멜기세덱이 사용한 하나님의 이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는 엘 엘리온입니다. 엘은 하나님, 엘리온은 가장 높은이라는 뜻으로 영어로 God Most High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이 전쟁의 승리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11조로 화답했습니다. 이 11조는 멜기세덱의 고백에 대한 아브라함의 아멘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로 소유한 재물의 10분의 1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고백을, 놀라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사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그러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볼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확신은 3절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란 하나님의 두 가지 대표적인 속성을 말합니다. 먼저 인자란 언약에 근거하여 택한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란 거짓이 없으셔서 당신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어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에 대한 신실함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사 그를 택하시고 기름을 부어 그를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것임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라면 다윗으로 하여금 원수들의 비방 가운데 죽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이러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재앙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휴식이라는 책을 쓴 마크 부캐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마지막에 기도해야 할 것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기억할 때 문제거리는 원래의 크기로 줄어들게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이 지존하신 하나님 엘리온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두운 동굴 안에서도 이미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먼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만민 중에서 그리고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확정하다라는 말은 결심하다, 확실히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을 다시는 다른 생각으로 채우지 않고 이 생각으로 가득 채우겠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내 마음에 단단히 결심했다. 내 마음에 확실히 고정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단단히 결심하고 확실히 고정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의 상황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의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밝지 않습니다. 아직도 어둠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러한 어둠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벌써 저만치 동이 터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에서 우리는 지금 한껏 고조되어 있는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염려나 두려움도 없는 기쁨이 넘치는 마음의 상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원문은 많은 학자들이 문맥상 영혼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내 영혼아 잠을 깨어라고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이나 Awake my soul 이라고 번역한 NIV 성경의 해석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동안 다윗의 영혼이 잠들어 있었다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은 그동안 잠들어 있었던 그의 영혼을 향해 깨어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들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다윗의 영혼이 근심과 염려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를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사울의 추격을 받으며
하루도 마음이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근심과 염려로 뒤덮여 크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향하여 다윗은 더 이상 근심과 걱정에 억눌려 있지 말고 잠에서 깨어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부적인 음악가답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자신이 잘 다루는 악기인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로부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시간마다 때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온 천하 만물을 대신해서 비파로 수금으로 활용 가능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새벽이 되면 일어나는 것처럼 단순히 새벽을 깨우며 일어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새벽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출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운다라는 말은 시작부터 힘있게 능력있게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결국 다윗은 절망 대신 찬양으로 마음을 확정하겠다라는 고백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내려다보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송하겠다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그는 자신이 느끼는 놀라운 기쁨과 확신이 너무나도 커서 자기 자신만의 것으로 감추어 두지 못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만민 중에서 그리고 열방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때가 언제인가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윗의 앞에 닥친 재앙이 모두 물러간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다고 말했던 바로 그때 그는 이처럼 감사 찬송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한 것도 없고 여전히 재앙은 그의 앞에 있으며 그의 영혼은 사자들 가운데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으며 아직도 그들의 창과 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치 모든 상황이 종결된 것처럼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감사를 미리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하지만 앞으로 받을 축복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다윗의 믿음과 확신은 그의 내면을 변화시켰고 이처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로 그리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믿지 않는 자는 싸우고 승리하지만 믿는 성도는 승리하고 나가서 싸우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진정한 성도란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이미 확신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슬프게도 하고 감사하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상황을 바꾸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새벽이 멀고 깜깜한 밤과 같은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사방에서 나를 삼키려 하는 대적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오고 있나요? 도저히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감사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며 감사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 중에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다윗은 시편 57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하고 난 뒤 그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죽음이 한치 앞으로 다가온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넘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넘어 온 우주와 세계에서 영광을 받아야 마땅하신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다급한데도 그는 먼저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인자가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이 다윗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3000여 년 전 다윗이 인자와 진리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말씀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국한되었던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되었고 온 우주의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얻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기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고난과 역경의 시간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날개 아래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의 골방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기쁨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과 같이 죽음에 직면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다윗과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라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